고요한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울림을 주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하는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당신의 지고한 가치를 먼저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자신이 생명보다 건강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게 하시고 넓히시며 강하게 하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장엄하신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조금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덮어둔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혼란스러운 질문들, 논쟁적인 주제들까지도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일부러 논란을 만드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굳이 월요일에 하셔도 될 일을 안식일에 행하심으로써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어려운 문제와 논쟁적인 순간들이야말로 그분을 더 깊이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향한 빛과 우리 안의 어둠이 함께 드러나는 그 이중적인 계시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경고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여 다루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의 아픔일 것입니다. 특히 그 어린 시절의 고통이 평생에 걸친 인내와 상실로 이어질 때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이 사역을 통해 수많은 부모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장애를 이해하고 특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장애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최우선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고난과 장애의 삶을 기꺼이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애의 삶이 그분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사는 삶보다 무한히 더 낫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 이들은 희귀 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장애는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결코 가볍거나 순간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남성들의 신화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떠나서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와 관련 성경 구절을 담은 한 소중한 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책은 자폐증, 다운증후군, 척추 이분증, 시각장애 등 이름조차 생소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삶을 다룹니다. 그들의 삶은 부모가 꿈꾸거나 계획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고 누구도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러한 고통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그저 제 생각과 의견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면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동시에 그 고통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본질에 대해 하나님께서 수백 번 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서진 세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의 짧은 본문은 바로 이 문제의 중심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갖는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의미 없는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일들을 보며 이건 그냥 무의미한 일이야 라고 말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빛으로 어둠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보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8절에 그의 부모가 등장하지만 그들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웃들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 바구니를 내밀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절에서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그 질문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선을 주시는 것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장애를 보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시선을 피하고 길 반대편으로 건너가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기회를 피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 순간에 가장 동정심 없는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따지고 있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고통의 원인입니까?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에 대한 벌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입니까? 그들은 과거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제시한 두 가지 가능성, 즉 이 사람의 죄와 부모의 죄를 모두 부정하십니다. 둘 다 틀렸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특정 죄와 직접 연결지을 수 없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없었다면 세상에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특정한 고통이 우리의 특정한 죄와 1: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설명을 제시하십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원인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설명이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에 있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한 아기가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 맹인을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우연히 맹인으로 태어난 그를 발견하고 그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를 나중에 발견하고 사용하셨을 뿐이라면 그것은 질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수정란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아십니다. 어떤 유전적 결함이 실명을 유발할지 미리 아시며 그 결합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명을 낳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생명의 탄생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출생과 상태에 주권적으로 관여하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또한 시편 139편 13절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의미 없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때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이 진리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아버지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하고 많은 말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그저 서로를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명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 건강이나 내 자녀의 건강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치유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와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오직 치유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기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보다 더 힘든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되지 않는 아들을 보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삶, 그것이 바로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둘째, 밤이 온다는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곧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낮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밤의 사역으로 들어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고통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시고 친히 고통을 감당하는 일로 들어가십니다. 그 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죄책감을 없애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이까? 그 대답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고통은 마침내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모든 약속은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모든 삶 위에는 이런 깃발이 날릴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들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 자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기적 가운데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은 결코 악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지혜와 선하심을 끌어안습니다. 가장 크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대로 피하고 싶었던 장애를 가진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